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삶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지 개인적인 유익이나 축복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가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죠. 하나님께 받은 담대한 기도의 확신이 어떻게 삶으로 이어질까요? 그 첫걸음은 바로 죄에 빠진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붙들고 참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누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리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실족하고 죄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런 상황 속에서 비난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고 전하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가 죄를 범할 때 요한은 두 가지 종류의 죄를 말하는데요.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회개의 여지가 있는 죄, 즉 믿는 자가 실수나 유혹으로 범한 죄를 뜻합니다. 이런 죄에 대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성령 회방죄와 같은 것으로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말합니다. 요한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왜냐하면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나기로 스스로 결정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대부분의 죄는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넘어진 형제를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복음적이지요.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은 죄에 빠져 넘어진 형제자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 무릎 꿇을 때 그 기도는 회복과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이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전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선언하는데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여기서 지키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보호하다, 지켜보다,
감싸다라는 테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 계속적이고 특별하게 돌보는 보호를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각별하게 지키시니 악한 자는 주님의 자녀들을 그 털 한 자락도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할 때 만진다는 의미는 단순히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붙잡거나 해하려는 접촉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욥기에 보면 사탄은 의로운 자 욥을 해하고 싶어도 그를 조금도 건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둘러 진을 쳐서 욥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기 1장 10절에서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은 욥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아들, 딸들을 친히 지켜 보호하시고 천사들로 둘러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는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9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은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시에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허망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권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 있고 세상의 유혹이 아닌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인데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은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 믿음의 본질을 다시 붙잡게 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여기서 지각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머릿속으로 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헬라어 디아노이아는 깊은 이해력,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을 뜻하지요. 따라서 여기서 지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체험하며 성령 안에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특권이지요. 여기서 특별히 요한은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라고 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생명과 진리를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을 오늘 소유함으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동행하고 섬기며 따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1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은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을 책망 대신 애정어린 권유로 마무리합니다. 자녀들아, 우상에서 자신을 지켜라. 여기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원래 의미를 생각하면 우상은 다른 종교, 불교의 불상과 같이 형상을 가진 이방 신상이 머릿속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다른 이방 신상을 믿지 않으니 나는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상의 본래 의미는 단지 금이나 돌, 나무로 만든 형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상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단순히 이방신의 형상만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면 그 욕심과 탐심이 만모니즘이 되어 우상이 되어버리고 결국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범죄를 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여신을 섬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는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인데 당시의 비는 곧 농작물의 풍요를 가져왔고 이는 돈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물질의 탐심으로 인해 바알이라는 우상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다른 탐심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이 어떤 확신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향한 중보의 기도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악한 자의 공격이 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를 참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세상의 우상과 거짓된 가치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며 세상 속에서 분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평안과 능력이 날마다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그 지은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회개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의 털 한 자락도 손댈 수 없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헛된 우상을 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 헛된 것을 분별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